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네, 오늘 이 시간 열왕기상 13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상 13장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전에 있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남유다와 갈라졌고 굉장히 심각했던 건 뭐냐면, 물론 이제 남유다에 있는 르호보암이 좀 너무 과한 그런 이제 요구를 해서 이들이 이제 갈라졌고 그렇게 되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올려드렸어야 됐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갈라져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쪽으로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었던 것인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을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칩니다. 이러면서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되죠. 실제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가 이 베델에 있는 산당을 무너뜨릴 것이다, 다 없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니 빨리 돌이키라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런데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여로보암의 반응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너가 하나님 뜻대로 돌이켜라라고 했는데,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볼 때에도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또 누가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들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6절을 보면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처해진 이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를 위하여서 은혜를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를 했고, 그런데 그 경고를 했을 때에 이가 오히려 화를 냈죠. 경고한 사람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손이 다시 전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반응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회개가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라는 그게 나와야 됐는데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신이 나았던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너가 그렇게 기도한 값을 치러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로보암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여로보암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 그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을 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로보암에게 문제가 있던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제사장은 레위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아무나 갖다 세우거든요. 아무나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로서도 좀 찝찝합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루어낸 뭘 받냐면은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 뭘 먹고 마시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너 돌아가지 말고 우리 땅에서 그냥 네가 제사장 해 라는 이제 유혹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과 함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리고 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나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왕인 여로보암이 그를 잡으라 그랬죠. 저 사람을 잡으라라고 했던 상황이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에게 위기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가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내가 너에게 예물을 베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참 귀한 게 뭐가 있냐면 어려운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뭐만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고요.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번영이 올 수도 있죠. 좋은 일들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런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1절을 보면은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라고 얘기를 하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에게 대답했던 것을 똑같이 얘기를 하죠. 나는 여기서 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나는 빨리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절입니다. 18절 보면은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라고 하니까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이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제로 지금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없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속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밥을 한 끼 먹고 싶은 건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여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아니야 그 집으로 돌아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때 이제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두 번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같이 가서 그 떡을 먹고 그렇게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다시 돌아가게 얘기를 할 때에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사자에게 물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자는 시체를 죽이고 시체를 먹지도 않고 그 옆에 있던 나귀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옆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늙은 선지자에게 얘기해 주니까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하면서 이 사람을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좀 이상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했었던 얘기를 듣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선지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를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함께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임했을 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자기가 속여서 데려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전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은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슬피 울고 장례를 치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먼저 이 늙은 선지자는 타락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11절에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어디에 있냐면 베델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늙은 선지자가 정상적이었다라면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울 때에 이 늙은 선지자는 가서 여로보암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다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할 때에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 물론 공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감은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넘어갔을 때가 언제냐면 18절인데요. 바로 이 얘기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너의 어려움을 나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런 얘기들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장벽이 무너져 내려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주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여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 그게 쉽지가 않지. 인간이 연약하지. 라고 할 때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뭐가 되냐면 맞아, 쉽지 않아. 맞아, 쉽지 않아.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공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감이 뭐를 만드냐면 사람을 계속해서 나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힘듭니다. 힘들 수 있어요. 오늘 힘드니까 참 진짜 힘들면은 좀 쉬어. 그럼 쉬고 나면은 힘이 다시 회복되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회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나약해, 나는 나약해, 나는 나약해 이러는 거죠. 심지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닌데요. 일을 구하지 않는데 국가가 이제 그에게 어떤 복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일자리를 구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뭐냐면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복지가 끊기거든요. 복지가 끊기니까 저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우리 사회가 주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니라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서 떡과 물을 함께 마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33절과 34절인데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이제 하고 있냐면 자기에게 있었던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산당의 제사장으로 이제 아무 사람이나 뽑는다라는 겁니다. 뭐 하면요? 하고 싶다고 자원하면. 이 산당의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해! 이게 이제 지금 그 사람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출발은 나름대로 억울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억울함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뭐냐면 억울함 가운데에 이제 나라가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는데 더 이상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이 덩어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북이스라엘 가운데 단 한 번도 멸망당할 때까지 선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점점 더 악은 깊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악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흔드는 상황과 사회적 메시지 또는 문화와 사상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